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진짜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자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를 좀 떠올릴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복되다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은 이들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주님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이 그렇습니다. 그 성당에 가보시면 지하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내려가 보시면 베드로의 묘가 있습니다. 진짜 들어있나 열어보고 싶었는데 허락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못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석해서 정말 그 위에 교회를 지었어요.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개신교는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베드로의 죽은 시체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쟁쟁이 살아있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 목사님들이 나눠준 것처럼 교회는 이 복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좀 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네. 아멘. 네, 여러분 다 교회가 되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고백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일까? 사실 신약을 통해 교회가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신약 이전부터 벌써 교회 공동체를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전부터 사실 구약부터 그 교회 공동체로 불릴 만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에 딱 들어와서 이 교회가 딱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구약에도 이 교회라고 부를 만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제해야,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신약의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신약의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부터라면 구약의 교회는 언제부터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서의 교회의 시작을요,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습니다. 요셉을 따라 이집트에 들어와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교회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요? 광야 교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유랑하는 백성들을 사실 이들은 광야의 교회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이 점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도 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다시요. 그들은 이집트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면서 고센 땅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교회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교회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구약의 교회는요, 모였을 때 시작된 게 아니라 나왔을 때 시작됐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집트로부터 나오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공동체입니다. 신약에서의 교회는 고백 위에 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광야교회는 만약 우리가 정말 고백 위에 서 있다면, 이것을 알려주죠. 우리가 교회라면, 이 고백 위에 서 있다면 나와야 할 곳이 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고백은 말뿐 아니라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구약의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신약의 제자들도 그러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리고 나왔죠. 집도 나와야 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요, 자기의 신념도 버려야 했습니다. 열심히 막 사회운동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하는 사람들도 그 신념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스승도 바꿔야 했죠. 그를 떠나야 했죠. 여러분, 교회는 말로만 고백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로 번역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우리가 지금 에클레시아 선교회에 모여 있죠.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에클레시아는요,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클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합치면요, 무엇으로부터 불러진 공동체, 부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단어의 뜻부터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너무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위치는 세상이지만, 우리도 지금 청라의 세상에 있지만, 위치는 세상이지만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지 않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배타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있던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세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죠. 모세는요, 파라오 앞에 가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백성들을 보내주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절기는요, 삶의 방식과 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절기는요, 내 주변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경칩, 소서, 대서 하는 이런 절기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 잘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24절기가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 농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24절기마다 뭐 해야 하는 시기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꾼들은요, 이 절기가 올 때마다 지금 뭐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날씨를 쫙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날씨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24절기로 살았다는 것은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농사는 그들의 중심이었으며 그들의 계절과 시간과 공간을 그들은 농사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삶의 패턴이 농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실 24절기를 살진 않죠. 24절기를 다 기억하며 살진 않죠. 경칩인데 이렇게 추워 이런 생각이나 하지 우리가 그때 농사 지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농사 짓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들이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월급날, 중요한 절기입니다. 매달 며칠, 그렇죠?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됐어요. 보너스 받는 날,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고 있죠? 네, 이번 달에 보너스 받는데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휴관날,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 키우는 분들에겐 유치원 방학 이럴 때 진짜 중요한 절기거든요. 어떻게 또 일주일을 날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절기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따라 우리의 절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들이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이집트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에 의해, 그들의 생명줄인 나일강에 의해 그들이 추구하는 부와 출산,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왕권에 의해서 그들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신을 경축하거나 나일강이 범람할 때 뭘 하거나 이런 일들을 이들이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 절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세상의 절기를, 이집트의 절기를, 그 가치를 버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합니까? 교회는 어디로부터 나온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절기로부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좋은 거야. 이럴 땐 꼭 이런 걸 해야 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너희 이럴 때 이거 해야지. 하는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절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셔.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귀하다 하셔.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 세상이 말하는 절기와 세상이 추구하는 절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절기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절기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절기에 맞춰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절기로는, 세상의 목표와 가치로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목표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요, 우린 더 귀한 걸 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절기에 맞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얼마 벌어야 행복하고, 이 정도 권위와 이 정도의 권력을 잡아야 행복하고, 이 나이 땐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 저런 것도 해봐야 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눈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써야 하는데, 우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미련한 것이죠. 이건 지혜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안다면, 다시 말해 진짜 가치를 보았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치 않은 것들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가치를 본 사람들은요, 일을 해도 예전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돈을 벌어서 이만큼 채워서 와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욕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절기에 따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도 쉬지요. 근데 세상 절기에 따라 쉬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쉬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주님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7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시면서 너희 이날 쉬어도, 하루 쉬어도 너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걸 믿을 수 있겠니? 이 마음으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 편히 쉬는 것은요, 날 지키시는 주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히 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주일날 하루 쉰다고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히 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나 중심, 내 돈, 내 명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 이것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대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나쁘니 우리끼리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교회의 사역 터는 단연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고 예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에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단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야 되는데 저기서 배우고 여기로 들어와서 여길 바꿔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선한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선한 일을 하고 뛰어난 일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자들만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아플 때마다 참 고역일 겁니다. 너무 아픈데 의사한테 가서 저기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아니세요? 죄송해요. 저희 다 딴 데 갈게요. 여러분, 세상에도 선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저는 참 음악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음악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세상에도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배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련되었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면 세상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정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세상의 절기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시겠죠? 이게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절기로부터 나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란 무엇일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기를 주시는가?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여 첫 번째 절기를 주십니다. 재미있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대표 명절이 되었는데 이 명절의 유래가 무엇이냐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면서 지금 계속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이신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0가지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나오고, 여기까지만 기억했습니다. 나머지 성경 보세요.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잠옷 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면요, 죽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재앙들은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심판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피하면 살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은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죄에 대한 심판, 그동안은 경고였는데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냐면, 야, 회개해라, 회개해 하시다가 마지막엔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참을성을 보여주죠.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참으실 때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10번째 재앙이 올 거예요.
이 열 번째 재앙은 사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심판은요 죄인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피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의 예식이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발라라. 밤에 문틀에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12장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제 장자를 다 죽일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집은 이스라엘 집이구나, 오케이, 스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바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죄악의 심판에서 구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은혜를 대대로 기억해라.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나누진 못하겠지만 이 문설주와 문틀에 바른 이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악의 심판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악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건져주심의 은혜를 너희 평생 기념해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그치,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집 문을 넘어가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이걸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이때마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구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이렇게 생겨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생겨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세상의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절기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절기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에는요 항상 은혜가 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일은요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절기는 돈 따라, 먹을 것 따라, 권력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은혜를 따라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추구하며 살고 은혜로 힘을 얻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컨대 우리 교회의 절기는요, 하나님의 절기는 노력의 절기를 살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미련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지식의 절기, 욕심의 절기, 권력의 절기를 살지 않습니다. 우린 철저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야 할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은혜 아래 있을 때 선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전제되어야만, 은혜의 절기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만 노력과 지식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다스리는 것, 우리의 절기는요 은혜를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의 절기를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나섰을 때, 여러분 광야에 얼마나 햇살이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구름기둥을 이렇게 세우셔서 해를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춥지 않게 또 밤에도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시죠. 그것이 바로 1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들은 항상 은혜와 함께 했습니다. 매일을 은혜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함께합니다. 움직일지 말지를 정할 때도 은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움직일지 말지를 은혜로 정했습니까? 아니요.
고된 노동이 있는지 없는지로 정했습니다. 고된 노동이 있으면요, 고된 노동이 없으면 그래요, 모세 따라갑시다 막 하다가도 갑자기 파라오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너희 더 힘들게 일해 라고 하니까 왜 이러세요, 나 그냥 있을게요, 이러는 게 이들의 결정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교회가 되자마자 은혜가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보다 선행하는 은혜를 보고 나보다 더 먼저 가시는 은혜를 보고 결정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발휘하여 은혜를 따라가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구름 기둥에 대해 상상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뭘 가려야 합니까? 해를 가려야 되죠. 근데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진행할 때 생각해 보면 해는 어디서부터 뜨죠? 동쪽으로 뜨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은요, 애굽에서 나와 동쪽으로 갑니다. 계속 동쪽으로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해가 가려지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행하는 길로 계속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진짜 말 그대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또 예컨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정하는데 하나님은 가까운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만약 세상의 절기로 산다면 이 일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빠른 길이 있는데요, 주님. 어떻게든 이 길을 좀 외교적으로 잘 협상해서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큰 백성을 데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가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200만이면 진짜 대단한 숫자잖아요. 이걸 데리고 먼 길을 돌아가겠다니 얼마나 답답해요. 빨리 가서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해도 지금 땅 분배만 한 10년 걸리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막 그런 이성이 막 돌아가죠.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가다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 이전이 좋았지. 고기 먹을 때가 좋았지. 그냥 괜히 나와서 고생하네. 나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온갖 종류의 불평과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 가는데. 그럼에도 교회는, 그 불평과 우려 속에서도 교회는 선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주님, 이 길로 가는 건 맞습니까?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주님의 은혜 따라 결정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은혜가 선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가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황금길 같아 보여도 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절기를 사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행하는 은혜로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결정들이에요. 믿음을 발휘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용기가 좀 생기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의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전혀 모르는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절기가 있어. 그렇게 사는 방법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만 내 자아 실현하고 나만 뽐내면서 사는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절기가 있어. 은혜의 절기가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내 삶으로 선포하는,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은혜의 절기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부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맛을 내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밝히게 하십니다. 이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의 절기를 버리고 은혜의 절기를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셨다.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맞아야 할 풍파를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가시며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따사로운 햇살을 다 물리쳐주고 계세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근데 저는 주님 그 앞에 햇살 있는 거 모르세요? 주님 바람 너무 불어요. 주님 다 막으시는데.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보다 앞서 계신 그분께 불평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앞에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갈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길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우리를 이끄는 귀한 길잡이 되시고 그 절기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대히 세상의 절기를 내려놓겠다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 아시죠? 문 밖에 나가면 우리의 의지는 또 끊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원한 은혜 사모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절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세상의 절기를 버리고 여호와의 절기로 살아가는 교회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